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본문을 펴놓으시고요. 우리가 말씀 한 절씩 함께 살피면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살펴본 말씀을 먼저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구원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저주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며 갈라디아서를 시작을 합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곧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일에 기초한 것이라고 거듭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에는 내가 한 일, 곧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가 조금도 첨가될 수 없다는 것을, 유대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할례 역시도 이 구원에는 단 하나의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임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기초이시고 이유이시며 조건이고 전부라는 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거듭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하면서 바울의 복음 전파는 거짓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는 2장 1절에서 10절에 이르기까지 그가 직접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들이 철석까지 믿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복음이 바울의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리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맥락 안에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전적으로 동의했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중 한 명이었던 사도 베드로와 이방인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복음은 전혀 다르지 않은, 조금도 다르지 않은 하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맙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무슨 일인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게바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바울 전도 여행의 본부격이었던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대다수가 이방인의 성도들로 구성되었던 안디옥 교회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대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의 방문이 대단히 반가웠을 겁니다. 특별히 그가 요빠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이방인 고넬료 집을 방문한 이야기는 그들이 베드로로부터 직접 듣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이방인에게도 비추어졌다라는 가장 기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었다라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었는지, 그 일로 인해서 대사도 베드로는 바울에게 꾸지람을 얻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꾸지람을 얻었던 걸까요? 12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12절 본문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한 번, 두 번 일어났던 일회적, 이회적 사건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기간을 들고 계속해서 일어났던 반복적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단순히 식사를 이방인들과 함께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주의 만찬을 이방인들과 함께 나누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함께 이방인들과 식사를 나누고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베드로는 그의 삶으로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른 어떤 이유와 근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일을 합니다. 바울이 후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교회의 정체성을 고민해야 했었던 문제, 곧 유대인과 이방인의 나뉜 문제를 이미 안디옥 교회는 깨끗이 정리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12절 후반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오니, 그들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곧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몇몇 사람들, 곧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그 자리를 물러나 버리고 맙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허물어 버리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아주신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당신들을 받아줄 수 없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들에게 나는 여전히 당신들의 구원을 인정할 수 없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12절에 보면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적 관습과 전통이 주는 압박감은요, 그 자리에 내가 직접 서보기 전에는 잘 알아차릴 수도 없고 잘 느낄 수도 없는 겁니다. 동족에게서 버림받는다는 느낌, 친구들로부터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느낌, 아이들 말로 하자면 피어 프레셔는 그 자리에 서기 전까지는, 그 환경에 처해보기 전까지는 잘 이해하기도 알아차리기도 어려운 종류의 압박입니다. 아이들은 친구들이 입는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친구들이 가지고 노는 것을 똑같이 가지고 놀고 싶어 합니다. 친구들이 매는 가방 자기가 매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엄마 아빠에게 조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친구들과 똑같은 행동, 똑같은 일을 하지 않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피어 프레셔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의 우리 삶을 보면 그 사실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좀 조용히 믿어라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학교에, 직장에 공공연히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주일날만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면 되지 않느냐, 적당히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 선후배들과의 관계, 심지어 오늘날 교회 안에까지도 공공연히 펴져 들어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학교에서는, 직장에서는 내 믿음에 대해서 입 꾹 다물고 있는 것이 센스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무언의 패션이 오늘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패션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올바름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동성애, 낙태와 같은 예민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는 성경적 견해를 밝히기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보다는 이웃의 압박, 또래 집단이 주는 압박, 직장 동료 선후배가 주는 압박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삶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도 마찬가지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한 문화적 압박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강한 종교적 압박이 지금 베드로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압박이 얼마나 거셌던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도 거기에 그만 휩쓸려 버리고 맙니다. 13절 보십시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13절에는 대단히 재밌는 단어가 두 번 쓰이고 있는데요.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무엇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무엇에 끌려갔다고요?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위선은 쉽게 말해서 가면을 쓰고 있는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13절의 유대 사람들도 바나바도 지금 현재 가면을 쓰고 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면은 무엇인가?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방인들과의 식사자리에서 물러나 버리는 행동을 하고 만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다는 메시지, 할례를 함께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식사자리에서 물러남으로써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전혀 달라 위선적인 삶을 베드로와 바나바와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기독교를 포함해서 전 세계 기독교가 처해 있는 가장 큰 위기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안 가진 사람, 장담하건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치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듯한 삶,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 저 사람의 어디를 보아야 과연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다른 이들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 너도 저 사람을 사랑하여라 라는 그 실천이 전혀 없는 사람, 이 위선의 문제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기독교가 공격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비롯하여 유대인들, 바나바가 행한 이 위선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행하는 위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하고 더 긴급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선은 복음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러므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가장 악하고 교묘한 위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보십시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바울이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 지금 베드로가 밥 먹는 거 가지고 딴지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베드로가 얘네들이랑 같이 밥 먹다가 쟤네들이 일로 오니까 얘네들이랑 밥 먹기를 그치고 쟤네들이랑만 밥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 밥 먹는 걸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자면 바울은 지금 베드로를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밥 좀 같이 이 사람이랑 안 먹는 게 그게 뭐 그렇게 큰 대수라고 바울은 지금 베드로를 그렇게 얼굴 시뻘개지는 상황까지 이르도록 질책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눈에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이 밥상 문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복음 자체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지 않는 모습 속에는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월등하고 우월하다는 선민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배제되어서 저주받은 민족이라는 사상이 밥을 같이 먹지 않는 식탁 속에는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지 이방인들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잘못된 신학을 그 당시 교회에 베드로는 자신의 삶으로서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과 신학은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어 버리고 말았고, 유대인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이방인은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교회 안에 심어주는, 그러므로 인하여 이방인 자체와 유대인 자체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를 향하여 그렇게 강하게 질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미국에서 살다 보면 정서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참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히스패닉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 흑인과 백인을 대하는 마음, 소수 민족들을 대하는 마음이 혹시 다르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그들보다 내가 더 월등하다, 그들은 그저 불쌍한 존재들이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그들보단 훨씬 나은 자들이다 라는 우월감, 비교의식, 우리는 이만하면 괜찮지만 저들은 저주받았다라는 분리된 마음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 치르신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나와 타인을 구분짓는 우월감 혹은 열등감은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일 뿐 내 안에서 자랑할 것, 우월감을 가질 만한 것은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말에 있어서 신중함과 겸손함을 늘 겸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로 믿는다면 모든 사람들, 나이 불문, 인종 불문, 남녀 불문, 신앙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로 인정하고 그들을 존귀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유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신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라는 별명은 바울에게 붙어 있었지만 사실상 역사 속에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나눈 첫 번째 사도는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이방 사람의 구원을 위해 이방 사람처럼 행하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로마 군인 고넬료와의 만남은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좋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물러나 유대 의식법을 다시 지키려고 하는 것은 마치 이방인처럼 유대인처럼 살으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바울은 베드로를 꾸짖고 있는 겁니다. 이미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정결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처럼 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옳지 않다라고 바울은 말씀 가운데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구원 교리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말 잘하는 학문인 수사학을 잘 배웠던 사람답게 유대인도 이방인도 한꺼번에 사로잡는 말로 이 구원 교리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바울을 향해 일어났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지, 사도 바울이요, 드디어 당신이 제정신이 돌아오는 모양이요,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지요, 환호성을 질렀을 것이고, 이방인들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니요, 우리가 저주받은 민족이라니요, 그러면 당신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반감을 가지고 이방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비명을 질렀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15절은 소위 말해서 기독교 구원 교리를 설명하기 위한 바울의 떡밥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듯한 그의 말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그의 구원 교리 수업, 101 수업으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은 율법이 있고 율법을 지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유대인이 환호성을 지르며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방인은 율법이 없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 저주받은 민족이다. 이방인이 비명을 지르며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양쪽 청중을 조용하게 시킨 후 바울은 계속해서 그의 글을 써내려 갑니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의 기독교 구원고리 첫 번째를 설명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의 근거가 무엇인가? 바울은 질문을 던지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의롭게 되는 것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상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있어서는 의롭게 된다라는 이 말이 너무나 익숙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의롭게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언뜻 우리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알아보고 말씀을 계속 살피는 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아주 쉬운 말로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져 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진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의롭게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의롭게 된다는 말은 법률적으로 무죄를 선고받는 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무죄이다라고 선언해 주심으로써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고, 곧 사건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의 근거는 무엇인가? 먼저 바울은 무엇이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바로 밑에 보니까요,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또 바로 밑에 보니까요,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한 절 말씀에 무려 3차례에 걸쳐서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결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 누구더라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필요를 보게 하는 수단이 될 뿐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가 설명하는데요, 16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또 바로 밑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람은 의롭게, 곧 하나님께 무죄 판결을 받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규례와 법규를 다 지키심으로 인간으로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고, 그 완전한 인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갚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과 저주를 그대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수단이 되시고 방법이 되시며 근원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가 애써서 지키려는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복음을 바울은 다시 한번 힘있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한 가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율법에 헌신하면서 평생을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며 살아왔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질문은 너무 자연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질문을 오히려 구원 교리를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기독교의 구원 교리 두 번째가 등장을 합니다. 기독교의 구원 교리 두 번째는 은혜는 죄를 부른다 입니다. 은혜는 과연 죄를 부르는 것인가? 바울은 대답하는 겁니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이 복음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반론, 질문을 그대로 적어 내려갑니다. 복음을 전해들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구나,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자로구나. 바울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No way,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보세요.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헐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그 믿음을 바울은 헐어버린 겁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아들여지는 그 믿음을 바울은 헐어버린 겁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헌신적이었던 바울은 율법을 지킴이 절대로 사람에게 있어 구원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즉시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구원, 곧 다른 복음을 헐어버립니다.
이 거짓 복음을 헐어버리니 자연스럽게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자리에 있었던 그 벽도 헐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바른 관계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 와서 바울이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리스도가 구원의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되고, 그리스도가 구원의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는 그야말로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생각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범법자, 곧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삶이 죄를 자유롭게 짓는 삶을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를 자유롭고도 풍성하게 창조해내는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19절 함께 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바울은 그 당시 그 어떤 동족보다, 그 어떤 연배의 사람들보다 율법에 뛰어난 지식과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봐도 바울은 율법 안에서 자유와 풍성한 생명을 조금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날카롭게 그를 찌르는, 그를 난도질하며 정죄하는 율법의 가차없는 본성 앞에 늘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바울 자신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 속에서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스스로 구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구원할 누군가를 소망하게 만드는 수단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절대 의로워질 수 없음을,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가련하고 절망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수단이라는 것을 바울은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애쓰고 또 애쓰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죽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비유하자면 마치 결혼과도 같습니다. 결혼 전에는 얼마든지 연애해도 괜찮습니다. 10번, 100번이고 연애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내 아내와 결혼을 하는 순간 이전의 관계들은 모두 죽어버린 관계가 되고 맙니다. 이성과의 내 모든 관계는 과거의 관계도, 현재의 관계도, 앞으로의 관계도 모두 죽어버린 관계가 됩니다. 나에게 있어 남자는, 나에게 있어 여자는 오직 내 남편, 오직 내 아내 하나뿐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첫날 밤 너무나 달콤한 목소리로 아내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둘 수 있어. 당신이 내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기 바라오. 심지어 그것이 나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당신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소. 남편의 이 달콤한 사랑 고백을 듣고서 그날 밤 뛰쳐나가서 내 남편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니 나에게 자유를 주니 나는 흥청망청 다른 남자와 함께 사랑에 빠지고 내 남편은 내 남편대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 먹는 여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과 더 친밀하게, 남편과 더 하나되게 오직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며 가장 자유로운 삶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과의 관계에서 죽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게 된 것은 마치 그것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엑스-보이프렌드, 엑스-걸프렌드였던 내 행위로 살고자 했던 율법 안에서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날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로 작정한 삶, 거듭난 삶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죄의 길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인도자의 길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 교리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모두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 그래서 쉽사리 그 의미를
지나쳐버릴 수도 있는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문장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기에서 기독교의 구원교리 세 번째가 나옵니다. 기독교의 구원교리 세 번째는 구원은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느낌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논리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은 내 느낌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느낌이 듭니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관점입니다. 내가 실제로 나무 십자가를 만들고 그 위에 올라가서 내 손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죄의 값을 치르실 때 하나님은 2000년 후에 태어날 우리,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것은 2018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아닙니다. 2018년을 살아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버젓이 살고 있었던 옛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서 내 스스로 하나님께 받아줘 보려고 노력하던,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를 증명해 보려고 시도하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 죄값을 치루어 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나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사 속에서 일회적 사건으로 끝났듯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즉시로 죽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느낌으로, 감정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 20절 말씀 계속 이어서 함께 봅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제는, 지금은, 현재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것도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성경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를 30분 하고 나서 직장에 출근한 날은 왠지 내 안에 막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늦잠을 잤어요. 회사에도 지각했어요. 나오면서 아내와 한바탕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왠지 예수님이 다 죽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뭔가 내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한 날은 내 안에 막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후에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눈을 붙인다고 잠든 게 일어나 보니 5시예요. 예배 참석도 못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못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못했어. 그러니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막 죽어버린 것 같아. 그것이 우리가 늘상 겪고 있는 우리 감정의 파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인과관계의 중심인 우리가 보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날 더 좋아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날 미워하시겠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나를 중심으로 놓는 인과관계 중심의 믿음을 하루빨리 버려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의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구세주요, 지금도 살아계신 내 인생의 왕으로 알고 믿고 있다면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겁니다. 20절 후반절 보세요.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 신앙의 삶에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의 근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삶,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신자의 일상은 내 행위와 노력, 공로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으십니다. 세상의 유행과 철학과 관점, 사상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내 행동과 생각, 내 열심과 내 헌신의 크기도 시시때때로 불타오르기도 했다가 사그러져 없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길은 없어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사그라들지도 않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여름 한국을 방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법 많습니다.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셨으면 부탁드립니다. 13시간, 14시간 비행을 즐기십시오. 비행기에 타놓고서도 혹시 내가 이 비행기를 타기는 탔으나 한국을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비행기에 앉아서 무슨 일을 좀 해야 비로소 내가 한국에 도착하지 않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애쓰지도 말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책도 읽고 잠도 자면서 비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기장을 못 믿겠다고 기장실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당신 지금 제대로 운항하고 있는 거 맞냐고, 기압과 고도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냐고, 속도는 제대로 맞췄냐고 기장실 앞에서 따져 물을 이유도 없습니다. 두 팔을 최대한 펼쳐서 기장 잘 보시오, 내가 지금 당신의 비행을 돕기 위해 퍼덕거리고 있어, 그런 헛짓거리 할 필요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셨으면 기장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비행을 즐기면 됩니다.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이야기한 그 일들을 마음껏 즐기시면 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에 올라타셨으면 이제 천국 가는 여정을 즐기면 됩니다. 그 여정이 10년이면 10년, 30년이면 30년, 50년이라면 50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 천국 가는 여정을 즐기시면 됩니다. 천국 가는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기장으로 모시는 삶을 시작했으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아서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기필코 천국에 가느리라 내 힘을 내 안에서 억지로 짜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나의 구세주 되시는, 나의 기장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저 묵묵하게 성실하게 살아내시면 됩니다. 그것이 나의 이웃을 조금 더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라면 조금 더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 일을 해내면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일이라면 조금 더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 일을 주님 안에서 즐기시고 잘 해내시면 됩니다. 그것이 직장에서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라면 조금 더 즐겁고 자유롭게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 일을 최대한 잘 해내시면 됩니다. 그것이 엄마로서 한 아이를 잘 양육하는 일이라면 조금 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그 일을 잘 해내시면 됩니다. 단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해냄으로써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하건 그 일을 잘하지 못해냈건 교만할 필요도, 자기 비하에 빠질 필요도,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로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능력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끔은 비행기도 떨어집니다. 가끔은 비행기를 타고서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 떨어집니다. 예수님은 안전합니다. 예수님께는 사고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천국에 이르는 우리의 구원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100% 안전합니다. 그러니 다른 거 믿지 말고, 내 안에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 나의 공로 믿지 말고 예수님만 믿고 구원의 여정, 예수님 안에서 함께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조용히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어디에 기초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중심입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내 중심, 인과관계 중심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언제나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더 굳게 신뢰하고 믿으며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과 자유와 기쁨과 감사로부터 우리의 삶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순서 헷갈리지 말고 내가 아닌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하는 나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신앙의 근거 되신, 우리 신앙의 창시자 되시고 우리 구원의 저자가 되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근거도,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근거도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속에,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옮기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단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오로지 우리의 구원의 근거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께 근거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이 세상은 온통 내가 잘해야 인정받고 내가 못하면 무시받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내가 조금 잘하면 주님 앞에 우쭐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우쭐하며, 내가 조금 못하면 주님 앞에도 두렵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를 비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롭다 하심을 여김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더욱더 자주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와 나의 사역, 내가 행한 선행과 내가 말한 그 착하고 예쁜 말들, 거기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근거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경험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둑에게 다 빼앗겨버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자유롭고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오로지 내 믿음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두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며 이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의 직장 위에 학교 위에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